자,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달력을 좀 계산해봤는데요. 우리 1월 첫째 주에 시작한 사도행전이 올해 다 끝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다 끝내면 좋을 텐데 대충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그러니까 2차가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윗지방을 지나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지금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존재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이들은 혹자들은 뒤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아주 일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대체 그들이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다가 방방 뛰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고 웃었다 울었다가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빨이 금리로 변한 적이 있냐?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무엇이랑 연결되죠? 세례와 연결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자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가 뭐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한 그 가르침은 자기 뒤에 오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으라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의 기초를 증거하고 난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신앙의 기본 진리도 너희가 아직 모르고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맞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족함을 보고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체 너희는 누구의 제자들인가?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나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도 라고 스스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누구의 제자라고 했던지 간에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꽤나 그럴듯한 믿음의 제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너희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누구의 제자들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목마름이 없다면 누구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게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명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명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대체 누구의 제자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혹은 어떤 무언가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의 제자들도 있고, 정치적 이념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마약의 제자들도 있고, 향락과 정욕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서 1시간만 어떤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면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나름 좀 해봤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보기에, 아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바라볼 때조차도 대체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으로 가르친 뒤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방언과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방법이 항상 방언과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증인 설교 기억나나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증인이 됐다라는 것이요.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요. 지금 도대체 누구의 제자인지 알 수 없었던 12명의 숫자도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느냐? 바울이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꿰뚫어 보고 파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거듭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역시나 그 말씀을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그러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두란노는 에베소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서원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콜레, 오늘 우리가 학교라고 말하는 스쿨의 어원입니다. 학교, 학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수많은 철학과 가르침들이 이루어지고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점심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쳤다고 한 기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 예전에 보았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신전입니다. 오늘날 축구 경기장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방 종교에, 우상 숭배에, 갖가지 마술과 주술 같은 것들이 마구 엉켜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업적으로 문란한 아데미 신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그 아데미 신전에다가 쫓아가서 날계란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것들은 잘못됐다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팀이 있대요. 항상 위조 지폐가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새로운 위조 지폐의 샘플을 모아놓고 공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보지 않고 진짜 화폐이죠. 진짜 화폐만 열심히 본대요. 열심히 진짜가 무엇인지만 공부하면 된대요. 그러면 다양한 새로운 신종 위폐가 나온다 할지라도 한눈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한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은 그런 원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진폐만 알면 되는 것처럼 말씀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상 숭배나 향락과 세속적 가치관들 가운데서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훗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서 어떻게 자신이 사역했는지를 기록하는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오직 에베소에서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벌어서 성공을 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논쟁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모두가 오침자는 그 시간에 날마다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느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무엇으로 하느냐? 많이 알아서 논리적으로 이기면 됩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것에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 사역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바울의 손을 통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마이갓, 대단하죠. 이 손수건은 일할 때 땀을 닦고 머리에 두르는 두건입니다. 냄새나는 땀 수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앞치마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평일에. 그 일을 할 때 이 앞에 두르는 가죽 앞치마예요. 바울이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하느라 바빴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제 물건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병이 나으면 얹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저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위
현대 부흥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병마야 나을지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싸웠던 것이요,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씨름하는 말씀 사역에 하나님이 이러한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이요. 이런 것을 꼭 탐내는 자들이 있어요. 저건 무엇이지? 저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 무당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무당 같은 짓을 하나 하게 됩니다. 15절 보면 악귀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 하다가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자기를 올라타서 눌러 이기고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주랭랑치는 모습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제사장 스게야. 그 7 아들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악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근엄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어떤 권능이 있는 척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보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 삼아 해봤다고 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흉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흉내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흉내내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영적으로 우리를 낭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악한 존재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까? 왜 부정한 생각과 우울한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외쳐보세요. 오히려 미움과 분노가, 증오가 나를 강력하게 올라타서 눌러 이기고 그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불만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패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요, 무슨 슛을 외우듯이 읊어대듯이 흉내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지어다 저럴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평생의 질병을 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병 하나 낫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목표는 병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여정 가운데 악한 영들을 물러쳐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주문처럼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유가 어찌됐건 그 한 걸음 여러분을 뗐을 때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치다가 혼쭐이 난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한 걸음도 신앙으로 내디뎌 본 적도 없고,
그 주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찬양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흉내를 낸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 7 아들들이 혼쭐이 난 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이 나와요. 그 모은 책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 봤더니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대략 환산하면 적어도 1,000만 불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 책만 1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태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을 팔아서 이참에 교회를 하나 짓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태워버리는데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조리 태웠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여러분들이 태우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술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내 마음 한켠, 삶의 한 영역에 은밀하게 우상처럼 모셔놓고 있는 여러분들의 반드시 태워야 될 마술책이 무엇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방식을 붙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오와 미움이 나를 거꾸로 올라타서 짓눌러 이기지 못하도록 태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은밀히 모셔놓은 우상들 다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순간 은 5만 엄청난 가치에 누가 봐도 그것들을 잘라낼 때 아깝다, 비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낼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을 깨끗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내 배우자 앞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부모 앞에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안 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이 예배 전에 꼭 빠지지 않고 김유희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라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전해라.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 다 끊고 이 자리에 올라와라. 다시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비단 그것들이 값비싼 것들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상숭배의 도시 한복판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책들을 사람들이 다 태우고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이 음란하고 향락에 치우쳐져 있는 우상숭배의 도시 에베소 한복판에서 가능할 수 있었느냐? 다시 한번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지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전부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하며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면서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당장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이나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맨날 겪는 어떤 사건들, 이슈,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둘러싼 일들과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사라지는 그런 허무하고 의미 없고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 혈과 육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면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맛볼 때 누가 내 힘이 되어주고 어떤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볼 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요.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울이 손수건만,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지고,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언을 해라, 방언을 해라, 병을 내쫓아, 귀신을 쫓아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전부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이 성령의 경험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으로 치우쳐져야 돼요. 말씀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위험해요. 아무도 점검자가 될 수 없어요. 기준도 다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커피 마시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꺼내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보세요. 더 맛있을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사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말씀의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저희 주일 예배 한 번 드립니다. 주일 예배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지탱될 거라는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1년 내내 하지 않고 한 번씩 분기별로 몇 번씩 8회, 10회 이렇게 합니다. 출근 안 하고 학교 가지 않고 아픈 분들 빼고.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 다 참여한다면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능력이 얼마나 달라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더 모인다면, 말씀 앞에 더 경청한다면, 매주 광고를 해요. 가정예배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리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가정 예배도 좋습니다. 저를 불러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답답하고 모르겠으면 목사를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도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역자들과 다르게 주중에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면서 사역도 하면서 매우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연락하면 저는 새벽 3시에도 고민하지 않고 튀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나가기도 하겠지만 그게 제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하는 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목사 활용 못하면 어떡합니까? 활용하는 것 하나예요. 즐겁고 재밌을 때도 불러주셔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그게 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의 말씀이 지배될 때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묻고 따져서라도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여기서 앉아 있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론 좀 힘듭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뭐죠?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훗날 20장 31절에 가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을 회고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사역을 회고하는데 내가 손을 얹었더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으니 잊지 마라,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손수건과 내 앞치마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갔다,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훈계해야 했던 것들을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론의 본질이라고 하는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날마다 말씀을 쉬지 않고 눈물로써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쳤던 바울과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살아가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유혹이 많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 몸부림쳤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수많은 삶의 한 중앙에 말씀을 놓고 살아간다면 때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악한 영들도 우리 삶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가 아니라 말씀 끝나고 찬양할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한 걸음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상의 역경들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